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큰 나라다, 대국이다 라고 할 땐 보통 어느 나라를 요즘은 지칭을 하나요?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입니다, 혹은 중국입니다, 혹은 러시아나 혹은 경제적으로는 일본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 대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우리가 대국이다, 큰 나라다 이렇게 불러주는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을 큰 나라라고 불러주는 걸까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라가 땅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대국입니다. 혹은 그 나라의 인구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이 아주 큽니다. 혹은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큰 나라라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큰 나라,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이 하가돌 하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제목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나온 그 히브리어의 한 구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큰 나라 사람은 할 때 이 큰 나라 사람에 해당되는 구절이, 원문의 구절이 바로 하고이 하가돌 하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고이 하가돌 하제라는 것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큰 민족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큰 민족, 왜 그들을 크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큰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지금 이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을 두고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큰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즉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만드는 요건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좀 한동안 좀 이렇게 헤이빙 무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편가르기가 조금 좀 덜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 그 난사군도라고 하는 남중국해 쪽에 인공섬을 그들이 개발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인공섬을 만들면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그 힘겨루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 한국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이 경제적인 교역 관계와, 그리고 또 시진핑과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이
가까운 사이를 염두에 두고서 한국이 중국의 편을 들어주기를 은근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분명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비슷한 말을 하죠. 중국이 잘못됐을 때는 한국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분명히 미국 편에 서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네 정체를 밝혀라. 이것이 요즘 이제 미국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서 늘 항상 그래왔듯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에 여념이 없고요. 호전적인 북한은 틈만 나면 아직도 핵으로 남한을 뒤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정세를 살펴보면 참 숨쉬기조차도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또 지금까지 이 경제적인 그 탑을 쌓아온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견하게 그리고 참 기적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강대국들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쪼그라들지 않고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대개는 사람들의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도 더욱더 많이 쌓아두고 경제력이 부강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군사력도 강해지고 뭐 이런 혹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과학 기술 그 과학자들의 과학 수준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함부로 한반도, 이 한국을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사는 길,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여기는 아직까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라고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신명기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나요? 나라를 보통 우리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뭐 국가의 3대 요소다. 그래서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될 게 땅덩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 민족도 있고 나름대로 뭐 지도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무엇이 없습니까? 결정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땅이 없는 상태로 40년 동안을 지금 광야에서 유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땅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참 한심하고 그리고 막막한 뭐 이런 민족이 다 있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아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혹은 뭐 이 주변의 그 애굽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잘 지내고 외교적으로 잘 지내고 그리고 또 그들과 교육을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서야 된다. 즉 수평적인 관계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가는 법,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수평적으로
세상의 복을 이렇게 긁어 모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없이 수평적인 관계만 잘 되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잘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출세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수평적인 것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길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없이 그저 세상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길은 분명히 패망의 길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지금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군사력을 키워라, 교육을 통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해법과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해법은, 야, 아직까지 너희가 땅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라를 온전히 이루려면 군사를 갖다 잘 훈련시켜서 군사력을 키우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잘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즉 너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그리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왜 안 쉽습니까?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번지점프 뭔지 아시죠? 번지점프. 아주 높은 이 다리 같은 데나 혹은 그 타워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고무줄로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만들죠. 그래서 그 높은 타워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혹은 그 다리 위에서, 높은 다리 위에서 이렇게 한 200~300m 밑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뛰어내릴 때에 몸에 이제 허리에다가 밴드로 이렇게 감아서 밑에 추락하지 않게, 그리고 발목에다가 또 이렇게 고무줄 같은 밴드로 이렇게 잡아매서 내가 뛰어내리더라도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딱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다시 튕겨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아마 뛰어보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보기는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아까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주성진 집사님은 이렇게 뭐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저에게 억만금을 줄 테니까 당신 한번 그 번지 점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그거 너무 못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막 아찔아찔하고요. 진짜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분들의 뇌의 구조가 참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뛰어내리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더라도, 물론 이 보호장구가, 이 밴드나 이런 강력한 이 줄이 내가 추락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공중에서 나를 다시 올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풀려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뭐 재앙이죠. 그냥 그대로 떨어져 죽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아주 허공에서 높은 2만 피트, 3만 피트 상공에서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리는 사람이나 점프한다 그러죠, 군인들. 그 낙하산 타고서 이렇게 낙하산 줄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생명을 줄 하나에 맡기고, 낙하산 줄과 그리고 그 번지 점프 그 줄에 맡기고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고장 나지 않는 한 그 보호장구가 그 사람을 보호해서 뛰어내리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스릴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번지 점프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번지 점프하려면은 그 줄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뛰어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는 전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군사력을 키워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군사력을 키워라, 경제력을 키워라, 그리고 또한 이 책략가를 잘 세워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터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준행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살다 보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살다면 이렇게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서 이 줄 하나에 자기 몸을 맡기고 뛰어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줄 하나만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낙하산을 붙잡고 뛰어내리는 거죠. 만약에 그 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성합니까?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더 부유해졌습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도 섰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자가용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5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부유하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나 어떤 요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50년 전의 부모님들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거리에는 차도 넘쳐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행복지수는 더 낮아졌다라고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5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굶는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세상에 돈을 모으고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긁어 모으고 이렇게 긁어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고 경제력을 갖다 높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하는 것은 번지 점프하는 것과 같다,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그 비유를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낙하산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낙하산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이것이 패러슈트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주고서 2만 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펼쳐지는 건지 모르는데, 그죠?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낙하산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무엇을 눌러야지 혹은 무엇을 잡아 당겨야지 펴지는지 알고서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 낙하산 사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낙하산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낙하산 사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낙하산 사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가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할 가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 외에 무엇인가 내 생각을 더하고 그리고 내 방법을 더하는 것, 그게 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그렇게 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면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같이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희석된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전달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올바로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권능이 되고 파워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불문가지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됐습니다. 듣기 좋은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빼버리고,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는 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복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내 자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이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 거꾸로 나중에 그 축복의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복이 다 변화해서 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는 축복만 받고 싶어 저주의 말씀 나 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반면에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순도 100%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귀에 좋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귀에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책망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은혜로운 부분만 골라서 듣고 읽고 보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낙하산 사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사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지만,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도 너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행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붙들고 그 후에는 버려도 되는 일회용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영원토록 붙들어야만 하는 영원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함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책임을 또한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적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뭔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 같고, 그리고 뭔가 그 교회를 떠나서 뭔가 하게 되면 좀 뭔가 더 스마트하고 그리고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문화나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킬 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형통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은 가끔가다 보면은 참 이 미리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호칭을 붙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리고 내 군대라고 지칭해 주시는 것이라든지,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큰 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죠. 7절 말씀도 보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말씀도 보면 그 규례와 법대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계속 이 큰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길은 맨 처음에 볼 때는 참 미련한 길 같습니다. 처음에 일견에서 볼 때는 지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준행하면 결국은 참된 지혜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큰 나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그대로 켜놔 주십시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니,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은 못 챙기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자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지혜를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총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겠다.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그 다음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도대체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책사가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참으로 변론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도와 전도에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도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둔하게 보이고 저렇게 한다고 뭐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총명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에 볼 때는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큰 나라 사람 하고이 하가돌 하제,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 민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고이 하가돌 하제, 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이 보기에도 참 미련해 보이고,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내가 참 크다 혹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이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 길이 여기 있었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살았고, 오늘 한국, 이 우리 한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비록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의 복은,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복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복을 긁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하늘의 복이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지 점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줄에 내 몸을 묶고 뛰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복이요, 참 지혜요, 참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고이 하가돌 하제, 이 큰 나라 백성, 이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한심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큰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커다란 민족,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나라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